이곳은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에일랏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을 소프 올람이라고 해서 땅의 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이제 홍해이고, 이 홍해로 나가면은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로 연결이 돼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 편에 지금 이제 요르단 국기가 보이죠? 걸어서 국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편에가 이제 요르단 국경이고, 그리고 이 해안길을 따라서 한 20분만 내려가면은 이집트 국경 타바가 나옵니다. 그 국경을 통과해서 이제 이집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에일랏은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로 새롭게 개발이 되어져서 오늘날에 이렇게 이르게 됐습니다. 1900년대 초에 유대인들이 이제 시오니즘으로 알리야를 이제 막 시작했을 때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요바에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바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 요바에 모여서 이제 도시를 점점 형성해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더 모이면서 내륙으로 진출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요바가 제일 큰 항구였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건국이 되어지면서 요바에서 자연스럽게 하이파로 올라가서 요바는 이제 항구의 기능을 상실하고 지금은 현재는 이제 관광지가 되어졌고, 하이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항구 도시가 바로 여기 에일랏입니다. 에일랏은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 이후에 새롭게 개발이 되어진 도시입니다. 그 전에는 이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완전히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이 에일랏이 항구 도시로서 엄청나게 번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솔로몬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셔서 그가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가 부귀와 영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던 때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솔로몬 왕국이 번영을 이뤘지만, 그 솔로몬이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데 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에일랏입니다. 이 에일랏에 솔로몬이 전략적으로 항구 도시를 이 개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요바 같은 곳 그곳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곳을 선택하지 않고 개발되지 않은 이 홍해 쪽에 이 솔로몬이 전략적으로 항구 도시를 건설해서 해상 무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때 유일하게 해상 무역을 했었던 장소가 요바가 아닌 이 에일랏이었고, 솔로몬 때 이 항구 도시를 개발하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이 어떤 이제 특산물들을 수출하고 또 전 세계 많은 무역상들이 이 항구 도시를 통해 이제 육로로 들어와서 이제 많은 곳으로 이제 무역을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거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이곳을 계속해서 어떤 해상무역의 기점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 도시가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건국되기까지 이곳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황폐한 곳이었다가 1948년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후로 다시
정책적으로 이곳을 개발을 시켜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국제 항공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국제공항이 한 군데는 텔아비브에 있고 또 한 군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일랏의 공항은 대부분 유럽에서 직항으로 옵니다. 유럽의 사람들이 여름 휴가 같은 것을 대부분 이스라엘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럽에서 이 에일랏으로 오는 항공편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위해서 그냥 에일랏에 와서 여기에서 머물다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곳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들이 이 에일랏을 축복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 가운데서 알리야를 통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또 한 가지 언약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이 축복을 받아서 또 이곳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길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알리야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에일랏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다시 번영을 누릴 때 그 모든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흘러가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첫째,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메시아의 이름으로 열방을 축복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화를 이 해상무역 통로, 이 에일랏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언약의 성취이며,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중보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의 그 평안과 축복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 남부 지역들,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 네게브 사막, 그래서 이 에일랏 최남단의 땅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이 광야가 사람들이 살기에 풍요로운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많이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에일랏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솔로몬 시대보다 더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의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또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이 에일랏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저희가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